네, 오늘은 향유를 부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개만을 더 넘겨주실까요? 네. 저는 그 죄에 대해서 인상적이었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세계교회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일화가 저는 죄에 대해서 저의 이제 그 영적인 실체를 더 깨닫게 해준 일화여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주일학교에 헌금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헌금 시간이면은 이제 저희 어린이 교회에도 헌금 바구니를 돌립니다. 이제 어른들은 이제 어른이니까 진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동되시는 분이 했으면 좋겠고, 어린이는 아직 훈련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세계교회 어린이 예배 때에도 한 어린이가 여기 헌금 위원도 하고 다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근데 그 미국의 이제 한 교회에 헌금이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는 헌금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헌금을 개수하면은 헌금이 사라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주일학교에 다니는 한 친구가 이 헌금 바구니에 이제 헌금을 넣으면서 싹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네, 헌금 바구니 헌금을 넣으면서 딱 이게 딱 손을 잡고서 이제 그때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헌금을 챙기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누구였냐면 그 교회 주일학교에 암송왕이었던 거예요. 암송왕이요. 암송 대회를 하면은 암송을 막 달달달달 외우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 10계명 8계명 외우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외우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아이에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너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잘 외우고 있는데 너에게 문제가 뭔 거 같니? 라고 말했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들킨 거요라고 하더라고요. 들킨 거요. 그러니까 들켰기 때문에 죄라라는 거야. 들키지만 않았다면 뭔 거죠? 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닌 거고, 제가 잘 말한 건가요?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닌 거고, 들키면 죄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들키기 위해서 점점 더 어떻게 돼가냐면 이중인격이 돼갑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괜찮지만 속으로 썩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교리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뭔가 제자 훈련을 하고 교회를 가면은 이 죄인이어야 된다는 교리를 세례를 받기 전부터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면 눈칫밥은 있어서 죄인입니까? 라고 하면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지금 내가 떨어져 있어서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정하는 죄인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들켰으면 심각한 거고 들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도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은밀하게 보지 말아야 될 것들 보고 은밀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면서 오히려 그 죄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막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은밀하게 보고 은밀하게 하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막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흥분하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감추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여러분 정말 죄인임이 인정됩니까? 속은 썩어 있고 정말 내 중심에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막 좌지우지 하려고 하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계획하려고 하고, 하지만 우리는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죄인인 건 인정해. 하지만 나는 심각한 죄인이 아니라 괜찮은 죄인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제 식사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세계교회 이제 예찬에 예수님을 이제 바리새인이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 남자의 이름은 뭐냐면요, 시몬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건 율법의 준수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못하는 사람일까요?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회당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회당 중심으로 조직들을 만들어서 아주 이 이스라엘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계층이 바로 유대인들의 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계층을 보면은요, 서기관이거나 제사장이거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중상 계층들이 이 바리새인이 많았어요. 퍼센티지적으로. 그런데 예수님 옆에는 바리새인도 있었지만 누구도 있었냐면
누가복음 7장 36절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오늘 지금 예수님 옆에는요, 한쪽은 누가 있죠? 바리새인이 있고 한쪽은요, 죄를 지은 여인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이름이 나와요. 남자이고 이름이 나와요. 시몬이라고. 그런데 죄를 지은 이분은 성별이 뭐죠? 여자예요. 성경이 쓰여지는 시대만 하더라도 이 여자는 숫자로도 취급을 받지 못할 정도로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것은,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건 그가 돈을 받고 성적으로 몸을 파는 일을 하는 매춘부를 가리켰어요.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이 매춘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동네가 어떻게 알고 있죠? 한두 사람 아는 정도가 아니라 동네에 다 알고 있다는 거야. 바리새인도 동네가 알았을 거예요. 아, 저분은 만약에 지금 2022년에 이 바리새인이 있었다면, 아, 저 지사님은 주일 예배 안 빠지셔. 저 지사님은 첫 돛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새벽 기도하는데 그거 안 빠지셔. 금요 기도에도 안 빠지셔. 아, 매일 성경도 안 빠지셔. 11조 정말 칼같이 하고, 그리고 교회 행사 앞두고서 막 금식 기도하셔. 와, 이런 분이셔. 그런데 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동네가 그 여인의 죄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이 두 부류 중에 누구를 원할까? 우리 세계교회 누가 왔으면 좋겠어요? 김기수 목사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교회 금요기도도 안 빠지시고, 첫회서도 안 빠지시고, 주일 예배도 안 빠지시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잘하는 이런 바리새인, 우리가 하도 바리새인을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막 말해서 그렇지, 당시 바리새인은 경제적으로 중산계층이었고, 누구를 교회는 원할까요? 누가 왔으면 좋을까요? 이야기 안 하면 안 넘어갈 건데요. 우리 교회 누가 왔으면 좋을까요? 진짜 다 왔으면 좋을까요? 진짜요? 근데 진짜 나와 성격이 안 맞고 나와 스타일이 다른 사람, 진짜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와도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말씀과 삶할 때 이렇게 3개월, 6개월마다 이렇게 조 나누잖아요. 그분이 여러분들 조언에 들어와도 여러분 같이 나누는 괜찮으시겠어요? 그분 와도 괜찮으시겠어요? 진짜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요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분들과 말씀과 삶할 때 조언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분이 그래도 그럼 오는 건 오케이. 하지만 밥 먹을 때 내 앞에 앉아 있는 건 싫어요. 어떤 봉사를 할 때 그분과 함께 하는 건 싫어요. 아마 이 동네에서 죄를 지었다는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텐데, 가장 이 여인을 칼날질했던 공동체는 아마 당시 신앙 공동체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다 손가락질하고 그 여인의 동네에서 그 여인의 죄를 다 알고 있는데, 오늘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 이 시대에는요, 어떻게 식사했냐면 애찬할 때처럼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먹죠?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서 먹는 거예요.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서 먹는데, 그 비스듬히 기대에 서서 식사를 하는 예수님 뒤에 누가 왔죠? 한 여인이 온 거야. 근데 그 여인이 오늘 눈물로 발을 적셔. 여러분, 눈물로 발을 적신다라고 할 때 단순히 눈물 한 방울 두 방울로 흘렸을 때 눈물로 발을 적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오늘 그 여인은 오늘 그 예수님의 발 앞에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여인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인생이 정말 한탄스러워서 울었을까요? 과거가 후회스러워서 울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의 눈물은요, 감격의 눈물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여러분, 이 눈물은요, 사랑의 눈물이었어요. 모두 다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신앙 공동체가 더 칼날질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이 그 생명으로 올 때 그 여인을 칼날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받아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감격했어요. 한탄스러운 눈물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안길 때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주님의 사랑의 발 앞에서 어떻게 되죠?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너 어떻게 여기 와?가 아니라 오늘 그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잠잠해지니까요, 어떤 말도 어떤 소리도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는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I Can Speak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I Can Speak라는 영화가 위안부에 관련된 영화예요. 이 옥분 할머니가 영어를 그렇게 배우고 싶어요. 여기 옆에 나오는 그 멋진 이 청년이 민재, 영화에서 민재거든요. 근데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 민재 공무원이 영어를 너무나도 잘하는 거야. 그래서 옥분이 이 할머니가 민재 이 공무원에게 계속 찾아가서 영어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이렇게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더니 이 옥분의 할머니에게 남동생이 미국에 있는데 그 남동생에게 가서 좀 말 좀 하고 싶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동생이 어릴 때 미국에 가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 남동생에게 영어로 말하고 싶어서 배우고 싶대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 위안부로 피해자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그 증언을 전 세계에 전달하고 싶어서 옥부는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민재가 그 사연을 알고 미국에 있는 이 옥분의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요. 근데 이 동생이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옥분에게 나는 기억도 안 난다라고 말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동생조차도 이 위안부인 누나가 뭐 한 거죠?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기억도 안 난다라고 말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 옥분 할머니가 산소에 왔어요. 이 산소는 이 옥분 할머니 엄마의 산소예요. 근데 이 옥분의 대사를 보면은요, 엄마가 옥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죽을 때까지 너 위안부인 거 쉬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절대 말하지 말라라는 거야. 대사에 이래요. 왜 이렇게 엄마 망신스러워했니? 아들 앞길 막힐까봐 전전긍긍 쉬쉬하고. 옥분 할머니가 울면서 얘기를 해요. 내 부모 형제마저 날 버렸어. 내가 어떻게 떳떳하게 살아가겠니? 그리고 이제 이 옥분 할머니가 막 울음이 터지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엄마가 이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위안부로 힘들게 돌아왔었을 때 불쌍한 내 새끼 욕받다 그 한마디만 해주고 가지 엄마 막 소리를 치는 거야. 너 욕받다 그 한마디만 좀 해주지. 엄마도 이 옥분 어떻게 하죠? 부끄러운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아들 그 앞길 막힐까봐 부끄럽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옥분 할머니에게는요, 엄마도 동생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가족들도 손가락질하는 거야. 우리에게도 이렇게 연약함이 드러날 때, 동네에서 드러날 때 사람들은 날 손가락질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용납해주는 척할 뿐이지 실제로는 뒤에 가서 뒷담화를 하고 어떻게 저런 일들을 벌일 수 있을까? 저런 행동을 벌일 수 있을까? 뒤에 가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여인을 붙잡아 주신 거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그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잃어버린 양, 다시 말하면 죄인인 이 여인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만 생명으로 그 여인을 붙들어주고 다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생명과 접촉을 하니까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압도가 되니까요. 오늘 그 여인이 내게 그 가장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어떻게 하죠? 부어버려요. 이 향유는, 이 비싼 향유는 그 여인에게 아마 전부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을 하니까요. 오늘 그 여인은 그 주님의 사랑의 발 앞에 향유를 부어요. 다시 말하면 헌신해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줄 아세요? 부자가 있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감격에 반응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때로는 이름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에베소서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주님의 몸은 어떻게 세워지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면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뭐죠?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이름 모를 여인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서 헌신하는 그 향유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딸이 심각하게 저에게 질문하더라고.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빠는 돈을 벌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심각하게 물어봤어요. 아빠는 돈을 벌어? 아빠 돈 벌어? 그러니까 아빠는 되게 이제 노는 사람처럼 느껴졌나 봐요. 예.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아야, 아빠 어떻게 돈 버는 거 같니? 그러더니 아이가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다가 혹시 성도님들이 교회 올 때, 교회 입장할 때 요금을 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요금을 그러니까 이제 커피숍을 가도 뭐 하죠? 커피 사 먹으면 요금 내잖아요. 롯데월드 가도 요금 내잖아요. 그래서 그 요금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요금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기 세길교회 입장할 때 삼성페이 연결해놔서 요금 띡 찍고 그럼 들어갈 수가 있고 딱 아니면 거기서 삑 막으면,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금으로 세워지고 어떤 그런 결과와 그것으로 세워져 갈 때 교회는 변질되고 무너졌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반응해서 비싼 향유를 주님의 몸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들이 연합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빨리 가려면 헌신이 아니라 그냥 저 혼자 막 결정하고 요금을 써서 전문가를 쓰면 빨리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빨리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 건강하게 오래 가려면요, 우리 세길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반응해서 내게 주신, 그것이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달란트, 여러 가지 여러분들만의 그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반응하는 그 헌신들이 모여질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요. 저도 만약에 빨리 간다고 하면 6월에 저기 안내가 비어 있잖아요. 막 연락 돌려가지고 막 성도님들 막 쪼여서 집사님인데 그것도 안 해요? 권사님인데 그것도 안 해요? 라고 하면 어떻게든 쓰여지고 눈치 볼 수 있겠죠. 근데 오래 못 가요. 항상 눈치로 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반응해서 교회에 필요한 일이 뭘까? 교회에서 가장 더러운 발이 어딜까?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이 뭘까? 그 십자가 사랑에 반응해서 하는 헌신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때로는 이름이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십자가 사랑에 반응하는 그 믿음의 헌신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옆에는요, 헌신하는 믿음의 여인도 있지만 누구도 있었냐면 누가복음 7장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거늘. 오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야. 여러분들이 식사의 모임을 초대하면은 나랑 어떤 사회적인 위치도 맞고 나와 스타일도 맞는 사람들이
이 식사의 초대가 되어서 내가 생각했던 그 스타일대로 식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발 앞에는 이 식사의 자리에 초대도 되지 않은 한 여인이 온 거야. 근데 그 여인이 그냥 나랑 어느 정도 레벨이 맞으면 좋겠는데 동네에서 이 여인의 죄인인 걸 다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온 거야. 오늘 그 여인이 오면 이 식사는 더러워지고 오늘 이 식사의 스타일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인이, 이 바리새인이 화가 난 거야. 아, 메시아는커녕 선지자라고 했어도 이 여자가 누군 줄 알았을 텐데,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으면은 그 여인이 향유를 부으려고 할 때 막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었을 텐데 오늘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으로 십자가 사랑에 반응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헌신을 뭐 하는 사람도 있냐면 헌신을 막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야, 너가 이렇게 비싼 향유를 깨트리면, 너 한 번에 이렇게 깨트리면 오래 못 가. 야, 너 계산 좀 하고 했었어야지. 이렇게 예수님께 향유를 다 부어버리면 내일은 어떻게 살 건데? 너 계산도 못하니? 우리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너 교회 온 지 얼마도 되지도 않았는데 향유를 그렇게 다 깨버리면 나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나는 뭐가 되니? 너가 그렇게 붓는데 나는 뭐가 돼?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병이어를 한 아이가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누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야, 이거 엄마가 싸준 건데 너 그거 예수님께 드리면 엄마의 마음이 어떠겠어? 오병이어를 드릴 때, 야, 너 공부해야지. 아직까지 여기 있었던 거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헌신이 예수님이 너 대학교 보내줄까? 예수님이 너 직장 취업해줄까? 오히려 우리들의 시각에 이 여인의 헌신을 뭐하는 사람들도 있냐면 막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화가 날 때,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다 화가 날 때 보면은요, 한 영혼이 오늘 주님께 오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나와 스타일이 맞지 않은 여인이 거기 있는 거야.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힘든 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해서, 오늘 하나님 한 말씀도 내가 놓쳐서 내가 여러분 불안하고 힘들고 두려운가 보세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나와 성격이 안 맞고 나와 스타일이 다른 상황이 오늘 이 공동체 안에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던 사람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바리새인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딱 K-팝 스타처럼, 엠넷이든지 K-팝 스타처럼 오늘 딱 예수님이 그 앞에서 식사 막 하고 있으면 오늘 제 점수는요, fail, 실패. 오늘 예수님 선지자도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 여인 받아주고 그런 스타일로 오늘 식사가 진행되는 거, 그거 예수님 선지자도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어느 순간 예배에 감격이 없고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왜 눈물이 없을까요? 이 눈물이 여러분 억지로 막 흥분해서 하라는 눈물이 아니라 왜 오늘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이 생명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누가복음 7장 45절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이 시몬은 바리새인은 식사까지는 초대했어요. 하지만 최소한의 주인이 왔었을 때, 손님이 왔었을 때 이 유대 사회는 입을 맞추면서 존경을 표하고 들어올 때 어떻게 하냐면 머리에 감람류도 붓고 향유를 붓는데, 그게 최소한의 뭐 주인이 아니더라도 손님만 오더라도 하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은 식사까지는 함께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예배까지는 있잖아요. 하지만 예배에 감격이 없고 예배에 눈물이 없고 예배에 회개가 없고 예배에 깨어짐이 없고 예배에 헌신이 없어. 왜냐하면 누가복음 7장 3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나.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도 안 보는 거야. 왜 우리가 엠넷 평가관처럼, 이 K-팝 스타 평가단처럼 그 뒤에서 팔짱 끼고서는 왜 점수를 매기고 있냐면,
왕 되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도 안 보고 선지자로도 안 보고 때로는 직장 상사만큼도 안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직장 상사만 생각해도 그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와 마음이 우리는 이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왜 깨어지지 못하고 있냐면 왕이 잘못된 거예요. 왕이요. 왕의 설정이 잘못된 거야.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가나안에 거하다가 이제 끝났는데 우리 세길교회에서 이런 내용을 나눴어요. 화면을 함께 넘겨주시면요. 엘리네크가 19세기 독일을 대표하는 공법학자, 헌법학자, 행정법학자인데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국가에 3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헌법도 한번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헌법의 제3조가 뭐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거 사회 시간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2조 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다 여러분은 법률 안에서 국민인 거 맞으시죠? 네. 근데 헌법의 제1조는 뭐죠? 주권.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 공화국의 주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거 때마다 국민에게 권력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도자들이 잘못 가고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다시 뭐 하게 되냐면 심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거야. 국민으로부터 나온 걸 잃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막 그 교만에 빠져버리면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되냐면 심판합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의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한번 화면을 넘겨주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고 영토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땅이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나요? 하나님에게 있나요? 하나님 나라의 키포인트는 이거야. 주권이 어디 있냐라는 거. 주권이요. 오늘 이 식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식사의 주인이 나다. 바리새인 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도 못하네. 왜 우리가 평가하냐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 한번 화면을 넘겨주시면요. 주권은 더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우리가 요즘 사무엘상을 큐티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게 됐냐면 결정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사무엘상 8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 왕을 세워달라는데 이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블레셋을 보니까 블레셋은 저런 왕이 있대. 저런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있어야지 우리가 잘 될 거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왕이 하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왕 되심을 믿는다면 찬양 인도자가 좀 실수해도 괜찮고 뭐 여기 실수해도 괜찮아. PPT가 뭐 조금 잘 못 넘어가도 괜찮아. 왜냐면 우리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거 화면 보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오늘 설교의 논리 정연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왕 되신 그 주님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기 교회 저거 한대.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해야 돼요. 저기 저 프로그램 한대. 그러니까 우리도 이 프로그램 해야 돼요. 저 아이들 저거 교육시킨대. 그러니까 우리도 저거 해야 돼요. 저거 저 점수 딴대요. 우리도 저거 점수 따야 돼요. 우리만의 왕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왕을 좀 세워달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경고하거든요. 너 왕 세웠다가는 너희 아이들, 너희 아름다운 소녀들 결국 노역에 이끌려 갈 거야 라고 사무엘에게 경고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고를 듣고도 어떻게 하냐면 볼게요. 사무엘상 8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해.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다.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요즘 시대 잘 못 읽어서 그래요. 하나님 MZ세대 모르시죠? MZ세대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하나님 시대 못 읽어요. 이 MZ세대는 MZ세대만은 통하는 그 왕이 있어야 돼요. 인스타 팔로워도 많아야 되고요. 좋아요도 많아야 되고요.
그 시대만에 통하는 왕이 있어요. 그거 있어야지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꼰대 아니세요? 이것도 모르시고 우리만의 왕이 있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어떻게 하냐면 거절하는 거야. 여러분, 왜 오늘 이 향유를 부는 여인과 바리새인의 예배가 그렇게 차이가 날까? 향유를 붓는 여인은 오늘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왕으로 바라봤고, 오늘 바리새인 시몬은 왕이 아니라 선지자라고도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는, 오늘 예수님께 이 두 부류가 있잖아요. 한 부류는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한 부류는 삶 속에서 윤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깨어져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의 형제들을 보면은 한 부류는 아주 아빠의 말도 잘 듣고 열심히 하는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눈에 보기에도 깨어져 있는 부류가 있잖아요. 그게 탕자 이야기잖아요. 맞죠? 탕자의 동생은 눈에 볼 때도 어떻죠? 망나니. 근데 탕자의 형은 어떠죠? 아버지 옆에서 아주 열심히 규칙들을 쌓아가요. 탕자는 눈에 보이는 죄인이었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하지만 탕자의 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아버지와 함께 그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죄인이에요, 결국에.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오늘 눈에 드러난 동네에서 죄를 지은 이 여인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요. 오늘 예수님을 평가하지만 이 바리새인도 뭐 할 대상이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 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이 바리새인을 구원할 대상이 아니다라면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이 버릇없는 놈. 이렇게 안 하셨겠죠. 막 예수님도 욕하시잖아요. 막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하시잖아요. 다시 말해봐, 너 뭐라고 했어? 뭐라고? 뭐 선지자 같지도 않다고? 한번 내가 너한테 한번 심판 내려봐? 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구원의 대상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말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비유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때로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예수님의 화법을 보면은요, 이야기고 비유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면 노필터로 이야기하기보다 비유로 이야기해 보세요. 은유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상처받아서 떠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을 살리고 싶다면 한번 멈추고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드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여기 볼게요.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도 있고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도 있지만 둘 다 뭐하죠? 갚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왜 이 시몬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지 않냐면 나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도 많이 죄인인 거 많이 들어서 그래, 죄인인 건 인정. 나도 연약한 건 인정. 하지만 나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아니라 어떤 거 빚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50데나리온 빚졌고 이거는 내가 조금 일하면 다 갚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물어보는 거야. 누가 날 더 사랑하겠니? 그럼 누가 더 사랑할까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50데나리온이면 500만 원이잖아요. 500데나리온이면 얼마죠? 5천만 원이에요. 여러분이 5천만 원 빚을 갚아줬을 때 더 사랑하시겠어요? 아니면 500만 원 갚아줬을 때 더 사랑하시겠어요? 5천만 원 빚졌을 때 이걸 갚아주시는 그 은혜가 아마 더 클 거예요. 오늘 여인은 자기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이 실체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50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이 시몬은 그건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어.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죄인 의식이 없으니까 나는 갚을 길이 없고 내 힘과 노력으로, 자격으로, 선행으로, 철학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의로 이 세상에는 아무도 의인이 없고 내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철저하게 인정했다면 오늘 시몬은 예수님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영적인 이 실체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안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나 영혼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저 못 걸어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사람은 우리는 이 여인처럼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몬이 왜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갈망이 없냐면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7장 4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내게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신 건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도 한 가정들마다 보면은요,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가 뭐 항상 좋지만 않잖아요. 근데 결국 누가 우냐면 엄마가 우는 거야. 왜 엄마가 울까? 왜 결국 엄마가 울까?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결국 엄마가 울까? 이 아이가 잘못했는데 왜 엄마가 울까? 엄마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우냐면, 누가 향유를 붓냐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배신을 하고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다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보시는 건 그거였어요.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 진짜 사랑하니? 사랑하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 옥분의 할머니가 엄마도 버리고 이 동생도 나에게 손가락질을 했지만 오늘 예수님 발 앞에 오는 여인은 성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사정이 어떠했는지, 이 사연이 뭔지는 우리 모르겠지만 오늘 여인에게 중요한 거는 오늘 그 여인도 평안을 누리고 싶고 이 여인도 살아나고 싶고 이 여인도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 앞에 예수님을 사랑으로 붙들어 주실 때 오늘 그 여인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눈물로 고백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안기며 주님의 사랑에 무릎을 꿇으며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두만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만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나는 너를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다시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우리는 드러나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드러나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인처럼 하나님, 내가 이 왕관을 내가 쓰고 걸어다녔을 때 주님 소망이 없습니다. 저도 살고 싶고 저도 살아보고 싶고 이 죄를 감추고도 싶었지만 감춰지지도 않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런 연약한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의 왕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지만 오늘 생명으로 이 가장 낮은 곳까지 나 구원하기 위해서, 나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의 순간까지 찾아오신 그 예수님 발 앞에 주님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발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서 오늘 믿음으로 반응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왕이시고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내가 오늘 감격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왕되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연약하지만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나의 삶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향유 별 볼 일 없는 거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지만 주님 나를 위해서 우리 십자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시간 그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 시간 감격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연약하지만 우리 시간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별만이 넘고 손가락질 망하는 이런 나를 원하게 오신 그 예수님께 주님, 나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향기를 주님 앞에 깨뜨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왕되어서 주님을 판단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정죄하였고 내가 손가락질했던 내가 왕되었었던 그 모습을 주님 십자가 앞에 깨뜨립니다. 오늘 시간 내 왕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그 향기를 주님의 발 앞에 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 삶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 삶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 쓰임받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고 내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왕관을 주님 앞에 놓습니다. 주님 발에 입 맞추고 오늘 주님의 발에 눈물로 적십니다. 오늘 이 눈물이 한탄의 눈물이 되기보다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는 눈물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향유
하나님 제겐 이 향유밖에 없지만 하나님, 제 삶의 이 향유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향유를 붓는 헌신하는 이 여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